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5절의 마지막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람들한테 구정 잘 보내세요 이런 얘기했다가 핀찬을 받았어요. 아니 구정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구정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 명절이 없어졌나 했더니 그 소리가 아니라 신정과 구정을 나누는 것이 이미 옛날이 됐다는 거죠. 달력이 실제로 보니까 그저 그냥 설 명절로 그냥 돼 있더라고요. 설로. 제가 아주 그냥 옛날 말을 계속 쓰다 보니까 신정과 구정 1월 1일과 또한 음력 설을 구분하고 있었구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집 앞에 돼지고기 한 근을 사러 정점에 갔어요. 그 사장님은 저를 돼지 목살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살만 사러 가거든요. 거기는요. 최근에도 돼지 목살을 사러 정점에 갔더니 사장님 하는 얘기가 설이 없어졌어요 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이 없어졌죠. 설은 있지요. 똑같이 이야기해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설 명절이 되면은 집에서도 구워 먹을 고기도 사고 선물 고기도 사고 해서 정말로 설 명절다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오히려 선물 세트 몇 개 나간 것 빼고는 평상시보다 고기가 더 안 팔렸대요. 아주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국거리 고기로 사러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설 명절을 보내서 자신한테는 설 명절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TV에서도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세배를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도 나누어서 만나기도 하고 고향에 내려가지도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설 명절에 모이지 마세요 했을 때에 모이지 못하는 그 고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조금 더 특별한 고향이었겠죠. 그 특별한 아브라함의 고향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습관과 관습 그리고 가족의 풍습까지도 모두 버린 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과 애굽으로 가는 이 여정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찍어보니까 직선 거리로는 1000km가 넘고 이 뚝 둘러간 거리로 하니까 거의 2000km가 넘는 거리가 달하는 긴 여정을 아브라함이 이뤄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75세라고 하면은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고 심지어로 2000km가 넘는 긴 여정, 심지어 그것도 처음부터 한 2000km 걸어갈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모범을 보인 이 아브람은 군말 없이 자신이 지냈던 그 땅을 떠났고 그는 75세의 나이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고작 1, 2, 3, 4, 5밖에 안 되는 5절의 말씀이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저 한 줄로 끝났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까지도 정말 힘든 여정을 지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가나안이라고 목적지를 표시했어도 뭔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도 마치 목적지가 있는 삶, 목표를 갖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그 힘든 목표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어떻게 순정하고 갔을까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야, 얼마나 이게 힘든 여정이었으면 드디어 마침내 그 땅에 내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성경책을 꼭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을 읽거든요. 한국어 버전, 새 번역을 읽고 현대 번역을 읽고 그다음에 영어도 읽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히브리어도 찾아보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침내가 영어로 finally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드디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단어를 찾았어요. 드디어 마지막에는 결국 기어이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nd로 끝났어요. And they arrived there. 그냥 끝났어요. 일본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이 번역을 못하니까 파파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땅에 들어갔다 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12시 반에. 안 되겠다,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고 잠을 자야지 내일 설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되도 않는 히브리어 성경 찾아갖고 사전 펼쳐놓고 떠듬떠듬 하나씩 읽어가면서 매칭을 해보니까 마침내라는 단어를 못 찾았어요.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그리고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한국어 성경에는 마침내 드디어 기필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저 너무나도 쉬운 문장과 문장을 잇는 듯한,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end로 이었을까? 이것을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뭐 독일어 성경을 찾아봐서 번역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다음에 좀 이제 제가 AS 설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 궁금증은 여기에 남아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목적지 내려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피곤한 건 아닌데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졸면은 그냥 종착점까지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종착점. 또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집이 서울이었으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누워서 자다 보면 기사 아저씨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고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의 종점은 어디냐? 차고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차고지에서 제가 눈을 번쩍 뜨고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니까 다들 놀라고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깜짝 놀라갖고 너 여기 왜 있어?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날 안 내려줬으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막 화를 내도 하시는 말씀이 첫 차 4시간 뒤에 뜨니까 좀만 이따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무슨 4시간 동안 버스에 어디에 앉아있어, 거기에 다 불 꺼져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택시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우리들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여정이라는 것이 버스 정류장이 아닐까, 마치 종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end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상 출발할 수 있는 begin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뭔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라는 것을 뭔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마치 버스 정류장에 잠깐 종착이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길로 출발을 하게 하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오는데, 이것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 이것이 아닐까. 저는 아무튼 이런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AS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마침내 우리가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중학교만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취직만 되면 뭔가 뭐 하나만 하면은 마치 인생에 뭔가 이룬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그저 문장과 문장을 잇는 and, 그리고라고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만 하면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뭐 성공할 것 같아요, 하고 싶습니다,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and, 그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 성적이라는 게 있어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꼭 목표만을 갖고 목표만을 이룰 필요는 없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니, 조금 있으면 취업했니, 결혼했니, 뭐 이런 듣기 싫은 말 몇 리스트가 쭉 있던데, 그런 이야기에서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기 바래요. 학생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냥 너의 인생은 몇 점짜리야 이렇게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뭐죠? 시작.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것,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거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도 전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나를 낳아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있든 없든, 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결국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땅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는 정체성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75세가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75세에 부르시면 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아직은 75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일로 좀 가자, 일로 갔으면 좋겠다, 너가 일로 가야 복받아 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여주는 그 땅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3절에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만 좀 이해할게요.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너를 복으로 삼아주실 거야. 현우, 너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 아멘. 현준아, 새해에도 복 많이 받는데 그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현준이 너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너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넘어뜨리는 사람이 넘어질 것이고, 오히려 너를 칭찬하고 너를 돕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너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현준이 너를 사용할 거야. 아멘.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두 친구들만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설 명절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의 여행과 같은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데리고 가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여행의 여정과도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보여준 이 그림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왜 갖고 왔냐면 마침 이 길이 한 800km 정도, 900km 정도 되는 여정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여정과 약간 비슷하죠. 약간 1000km 정도 되는 직선거리로 되는 여정이니까. 근데 이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힘든 게 무엇이냐? 도시와 도시를 도착했을 때는 좋대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유적지도 방문하고 좋은데 힘든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자연과 나밖에 없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갈 때 너무 힘들다고 해요. 사람들이 갈 때는 힘들었는데 끝날 때 하는 얘기는 많은 도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난 것도 좋은데 가장 이 순례길에서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그곳에서 내가 홀로 세상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깊게 남는 경험이라는 것이 순례의 길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이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가면 좋겠지만 왜냐?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이런 순례의 길과 같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다가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고 떠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목적지를 갖고 하루를 가지만 때로는 내가 몸이 약해서 기상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조급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목적지인 그곳 프랑스 남부의 국경마을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는 곳에 우리는 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스페인의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끝은 어디냐?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야 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가기 최종 목적지에 가기 중간중간에 중간 목적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었다고 너무 즐거워할 것도 없고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저 end, 마침내 승리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것이고 end, 그리고 도착했고 그리고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다시금 우리 설 명절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에 대한 여정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을 하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매일의 삶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